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 시즌이 왔습니다. 자, 방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방학. 야, 내일 개학인 학교가 있어. 서울의 모 학교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친구들이 없는 방학은 우리는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올 여름 날씨가 폭염으로 인해서 너무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잖아요. 계속 국가에서 나한테 관심을 갖고 막 문자를 막 보내줘. 폭염주의보라고, 폭염경보라고, 바깥 활동 주의하라고, 물놀이 할 때 막 수위가 막 깊어지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문자를 국가에서 계속 보내주고 나라에서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구나 라고 알 정도로 단체 문자도 많이 받고 있을 정도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막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야, 그래서 방학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아침마다 학교 걸어 다니고 끝나고 나서 막 학교 막 그 냄새 나는 친구들이랑 계속 말 많은 아이들과 계속 붙어가지고 막 공부하고 떠들면 또 혼나고 막 과제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또 학교 에어컨은 왜 이렇게 안 시원하니? 왜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안 내려가니?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더운데 막 꺼져 있고 막 계속 안 켜지고 막. 그런데 여름 방학에 여러분들 시원한 집에서 이렇게 또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방학 시즌만 되면 이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학 때만 나타나는 청소년들 증상,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과잉행동. 과잉행동이 있어. 과잉행동. 과도하게 흥분하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가 불안정해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과하게 지나치게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행동들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방학 시즌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중등부에도 이상한 애들 많아요. 지나치게 지나치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말이 많거나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과잉 행동인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 손과 발을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속 손과 발을 지금도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들. 이게 이제 과잉 행동 장애가 걸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막 지가 치고 나가서 말자라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요. 그렇죠? 대화에 불쑥 끼어들고 장난을 심하게 계속 치는 거, 산만함을 보이는 거. 예, 주로 조금 이제 1학년 친구들 중에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과잉 행동을 보이는 모습인데 방학 시즌만 되면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SNS 과몰입.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 SNS 과몰입. 스마트폰으로 주로 SNS를 하잖아. 중독에 많이 걸리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유튜브 쇼폼, 인스타 릴스 특징이 뭐냐면 계속 올려야 되거든, 피드를. 계속 올리는 거야. 몇 시간 동안 계속 올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엄지손가락이 막 빨갛거나 막 지분이 지워져 있거나 어떤 친구들은 막 물집이 잡힐랑 말랑하는 친구들. 피드 중독. 우리 옆에 사람 확인해봐. 엄지손가락. 지금 물집 있는 거 아니야? 예, SNS 중독자들. 그 피드 올릴 때 새끼손가락 올리지 않잖아. 엄지손가락 계속 올리는 거야. 몇 시간 동안. 그래서 SNS에 몰입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중독에 걸린 친구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여자 청소년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때가 미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보급될 때거든요. 12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2008년에 비해서 2020년까지 12년 동안 미국에 있는 여학생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3배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자해 비율,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는 거, 자해 비율이 3배나 높아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살률은 2.5배가 증가했다라는 미국의 대대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이미 2024년 작년 3월부터 이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 가면 여러분 SNS 못합니다. 14세 미만. 예, 미국 나이 14세니까 중2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유타주도 18세 미만 친구들이 SNS 계정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의 동의를 필수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구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SNS 계정 만들 때 부모님 동의 없이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한 개만 만드냐? 어떤 친구는 막 2개, 3개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한테 팔로우 걸 때 미리 좀 그 DM으로 먼저 말 좀 하고 인사 좀 하고 좀 걸어. 왜냐하면 내가 요즘에 나에게 관심을 갖는 그 여성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빠 나를 한 번도 안 받고 오빠라고 부르고 나는 25세 이상의 남자들을 좋아하는 예쁜 여자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그래서 나를 막 팔로우 해가지고 내가 그 프로필에 안 들어가 보고 마팔하면 내가 오해받을 것 같은, 나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이제 여성분들로 가장한 이 사탄 마귀 같은 그런 인스타 계정으로 나를 이렇게 팔로우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나를 이제 팔로우하는 친구들 먼저 들어가서 프로필 확인한단 말이야. 그 대부분 중등부 친구들은요 프로필에 얼굴을 안 올려요. 그냥 뭐지? 뭐 손톱 사진을 올리고 뭐 지 얼굴 막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해서 뭐 올리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흔들리는 사진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떤 남자친구들은 뭐 동물 사진, 강아지 뭐 이런 사진 올리고 엽기적인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그 마팔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빠 25세 이상 남자는 날 좋아해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혹시 팔로우를 신청하려면 그래도 DM으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의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팔로우했어요, 목사님도 마팔 해주실 거죠? 이렇게 DM으로 좀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면 목사님 바로 마팔 걸리고 모든 게시물 스토리 다 좋아요 누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SNS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냥 호주에서는 내년부터 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호주. 예, 그래서 호주는 이 청소년들이 SNS에 이용 못하게 만들었어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청소년들이 SNS 중독이 심각한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도 이제는 막 이런 제재 법안을 하고 있고 호주도 그렇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중독자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몇 년 이내에 이런 법안 발의가 아마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SNS에 과몰입하는 친구가 많은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쇼폼 릴스. 그리고 또 게임 과몰입.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몰빵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학 때만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팝콘 브레인. 내가 팝콘처럼 튀기는 거야.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우울, 자기 효능감 떨어지고 자기 자존감 떨어지는 그러한 정신건강의 악화의 결과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다양하게 반복할 때 팝콘이 터지듯 강렬한 자극에만 우리의 뇌가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 현상, 이것을 유발한다.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스마트폰의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잔잔하고 일상의 반응들은 뒤로 미뤄지기 일소인 삶의 패턴을 보이는 양식. 그래서 뇌의 특정 부위의 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SNS와 숏폼 과다하게 의존하는 도파민 중독 증상을 보여준다. 그 결과 잘 들어보세요. 그 결과 불안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자아 존중감은 감소하는 이 여러분들의 세대를 불안 세대라고 지금 사회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극적인 것들만 계속 몇 시간이고 계속 중독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불안감은 더 늘어, 오히려 우울증은 더 많아져, 오히려 자아 존중감은 더 낮아져, 더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사회적 4개의 대표적인 문제가 관계 부족, 관계.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진짜 못하거든. 여러분들 의사소통 진짜 못해요. 건강하게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진짜 못하고. 두 번째는 수면이 부족해. 계속 밤늦게 쇼폼 하니까 수면이 부족해.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이 약화돼. 여러분 위의 세대보다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이 약하단 말이야.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이런 4가지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여러분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사를 검색해보면 올빼미족된 학생들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병원에 수도 없이 찾아와. 방학만 되면 게임에 빠지는 청소년들 VDT 증후군이 많아져. VDT 증후군이 뭐냐면 장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 있거나 핸드폰을 많이 하면 각종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르는 말이에요. 신체적 정신 장애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막 폭식해.
야식에 잠 늦게 자니까 계속 폭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방학 때 주로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학교에서 학교 학원 공부 평가 과제, 학교 학원 공부 평가 과제, 학교 학원 공부 평가 과제, 가끔 교회, 그다음 가끔 회식, 가족교회 회식 뭐 이렇게 보내고 있다 보니까 계속 학교와 학원 생활, 평가 생활, 과제 생활 이런 통제되고 억눌려 있던 에너지와 감정들이 이제는 방학이다 하니까 와 자유다, 내가 이제까지 참았던 거 하고 싶다 다 하면서 할 거야 라고 나의 삶을 방임하는, 나의 삶을 방치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여러분 뭐 SNS 중독, 과잉행동, 뭐 게임 가몰입, 막 수면 부족, 뭐 만성 피로 증후군, 뭐 VDT 증후군 이런 거에 걸리지 않도록 이번 방학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학이라고 해서 막 풀어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음대로 다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이 자기 통제력을 좀 기르세요.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 능력, 유혹을 억제하고 장기적 목표를 위해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 그게 이제 자기 통제력인데 이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이러한 중독과 이러한 문제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전문가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여러분 집중력이 두 가지의 집중력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집중력. 하나는 수동적인 집중력이에요. 수동적인 집중력.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적인 집중력인데 이 수동적인 집중력은 뭐냐면 주로 게임할 때 혹은 이제 쇼폼이나 릴스 자극적인 이런 콘텐츠를 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가 보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되게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잖아. 게임할 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반응을 빨리 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잖아. 그런 거를 이 수동적인 집중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강한 것, 자극적인 것을 접할 때 내 몸이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집중력을 수동적인 집중력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도 아이들에게 새로운 레고 사주거나 새로운 공룡 장난감 사주면 집중을 하게 되잖아. 그게 수동적인 집중력이에요. 그런데 강한 자극을 통해 수동적인 집중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뭐냐면 게임이라는 거야. 게임. 그 쇼폼이라든가 릴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많이 노출되면 약하거나 밋밋한 자극에는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SNS 중독이나 게임 중독하는 친구들은 절대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가 어려워. 공부는 밋밋한 자극이거든. 자극적인 자극이 하나도 없어. 누가 여러분들 시험 100점 맞으면 여러분들에게 뭐 200만 원 줄게 이런 자극적인 자극이 어딨냐고. 가끔씩 한두 번 여러분들 핸드폰 사줄게 어머님들이 막 무리하게 해서 그런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공부를 잘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자극, 그 새로운 강한 자극이 아니야. 되게 밋밋한 자극이란 말이야. 밋밋한 동기부여란 말이야. 근데 SNS 중독이나 쇼폼 릴스에 이런 수동적인 자극에 뇌가 발달한 친구들은 이 능동적인 자극은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사회과학학자들,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야. 그래서 이런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력이 없는 친구들은 이런 위험에 빠질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학업 결손, 학업 성적 떨어지는 것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야. 새롭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흥미도 떨어지고 안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는 이 뇌의 조절과 균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부 부분 도파민 중독, 그 다음에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 뇌의 조절과 균형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적극적인 집중력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결정 등 나의 의지에 의해서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말해요. 내가 강한 일시적인 자극은 아니야.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위한 선택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아.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내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능동적인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뇌는 이런 수동적인 집중력도 때로는 필요해요. 근데 수동적인 집중력과 능동적인 집중력의 조절과 균형을 통해서 아름다운 건강한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동적인 집중력은 뇌의 균형을 잃게 만든대요.
반응적인 뇌로 길들여진대요. 여러분 이제 성장 기간이거든요. 뇌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간에 이 수동적인 집중력, 강한 자극, 새로운 자극에만 이 뇌가 발달하게 되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통제력을 길러야 돼요. 방학 때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야 돼요. 밋밋한 자극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의미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목적과 계획, 의도와 의미에 맞춰서 자신을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서 필요한, 직장에서 이런 필요한 사람,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지 하고 싶은 것만 해. 통제가 안 돼. 그런 사람이 누가 필요하겠냐고. 두 번째, 여러분 건강한 충전 방법을 찾아야 돼.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스트레스 받은 것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해소하고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혼자 남겨지게 되고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나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을 혼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혼자 보내세요.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 밀려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 막 둘러싸여서 많은 사람들의 치이다시피 공생애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쉴 틈도 없으니까 본의 아니게 완전 인싸가 되셔가지고 항상 많은 사람들 주변을 둘러싸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잘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혼자 계셨어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왜 올라가셨을까?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만나고 싶어하고 동의 없이 막 고쳐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언자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왕으로 막 세우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 가장 큰 자각 아닙니까? 가장 큰 자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는 왕의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극이 강한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과 멀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반드시 사람들과 멀어지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예. 어릴 적 저희 어머님은 청평에 있는 금식기도원으로 저를 자주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원에 예배만 드려. 기도만 하고 하루에 4번씩 예배, 6번인가 4번 예배 드리거든요. 막 밤에는 막 계속 새벽까지 막 성령 대망이라고 해서 기도 엄청 하거든요. 그 기도 끝나고 나서 혹은 이제 아침 예배 끝나고 나면 여지없이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산에 오르면 내가 이제 호흡이 차니까 옆 사람과 말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등산하고 있는데 막 옆에 사람이 말 걸면 짜증나거든. 그래서 혼자 이제 올라가고 호흡하다가 숨 길게 쉬고 공기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바람이 그렇게 시원해. 그럼 바람에 부딪히는 그런 나뭇잎 소리도 듣고 바람도 느끼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산에 오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조용해요. 조용해. 그래서 산에 오르고 있다가 다시 또 이 세상에 내려오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자동차 다니는 소리, 사람들 말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예. 너무 세상이 시끄러워. 산이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예. 산에 올라가면 세상 소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둘러싸여 있던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그래요. 여러분 돈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일수록 돈과 멀어지는 훈련도 해야 돼요. 아니면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따라 사는 인생, 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은 전락하게 버릴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 돈과 멀어지는 훈련도 해야 돼요. 어떤 친구는 지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드는 거라도 부모님에서 쪼르는 아이들이 있어. 뭐 몇백만 원짜리. 어떤 친구는 계속 그 자동차 자기는 이제 계속 무슨 차였지? 우르스? 무슨 차지? 그 어디 브랜드지? 람보르기니 자기는 우르츠 나한테도 막 람보르기니 우르츠 사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 몇 억이라며 차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몇 억짜리 차를 사고 싶은데 그것을 계속 사달라고 쪼르는 아이야.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하고 싶잖아. 근데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계속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한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과 멀어지는 훈련도 해야지, 돈 따라 살지 않고 돈에 쫓기는 삶 살지 않고 돈에 속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돈도 따라서 열심히 벌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남자, 여자, 어떤 친구들은 계속 남자, 여자친구 사귀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사귀었다가 또 헤어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사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연예인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오케이, 이해해. 근데 좋아하는 사람만 계속 옆에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좀 멀리 떨어지는 훈련, 그런 자유함이 좀 있어야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연예인에 집착하고 연예인만 따라다니고, 연예인들 위해서 연예인은 네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데 연예인 구주차 가가지고 몇만 원, 10만 원 막 지르고 아빠한테 막 떼쓰고 그냥 그런 인생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다고 실제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삶이 이끌림 받는 거거든. 게임, 스마트폰, 미디어, 넷플릭스, 드라마, 뭐 때로는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방학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세상과 멀어지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오르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혼자 있는 것 좋아. 혼자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8월 동안의 방학 과제로 혼자 있는 시간 갖게,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애를 쓰세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 한마디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아요.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면 뭐하니? 그렇게 혼자 공부를 열심히 살아가면 뭐하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혼자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한 구절 묵상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해서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두 손도 모으는 것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요. 이번 방학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일어나서 묵상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함은 하나님께 홀로 집중해서 나아가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가, 예수님 혼자 산에 오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성경에서 산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셨고, 또 산이 멀리 떨어진 곳에는 겟세마네 동산, 산보다는 가볍지만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기에 힘쓰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세상을 피해서, 이 세상 시끄러운 소리 피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 반드시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방학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의 숙제가 뭐다? 하나님께 혼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이번 8월 방학 동안에
발버둥 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리더 훈련생, 중3 리더 훈련 수료생들 중에 또 신청한 친구들 데리고 그 연세대 내 언더우드가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3번째고 방문을 했는데 여기 이제 밖에서 찍은 거예요. 잠깐만요. 네, 제가 사인 드릴게요. 밖에서 이제 언더우드 기념관, 연세대학교 내에 조금은 구석진 곳에 산 기슭에 이 언더우드가 기념관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창립하신 미국 선교사님인 언더우드가가 지금 아직까지 4대째 학교에 이사로 한 분이 또 계세요. 네, 아직 계시고, 그리고 양화진에 언더우드가가 양화진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에 다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기념관 갔다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왼쪽에서 3번째 저보다 키가 조금 크신 이제 자매분이 연세대학교 이제 대학원 역사학과 이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신 한유주 자매님이셨는데, 저 이제 자매님 역사학도에 이 도슨트를 들으니까 너무 새로운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그리고 저 잘 이렇게 그 언더우드 기념관에 잘 꾸며놨지만 거기에도 적혀져 있지 않은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사진을 찍은 거고요. 다음 사진. 그래서 저희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든 가든 분당우리교회 학생들이라고 하면 다 환영을 해줘. 그게 이제 분당우리교회 성도의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아. 전국에 어딜 가다 내가 분당우리교회 성도다, 내가 분당우리교회 중등부다 라고 하면, 분당우리교회 목사다라고 하면 어디서나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명밖에 안 됐거든요. 13명, 12명밖에 안 됐는데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빼주신 거야. 우리들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 다음 사진.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장소가 어디였냐면, 언더우드 가가 1층, 2층의 다락방, 그 지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공간 가장 구석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실이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기도실. 물론 이제 집이 좀 넓어서 저렇게 기도실도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부럽긴 했지만, 정말 기도하고 싶어지는 공간이에요. 구석진 곳에 한적한 곳에 이렇게 이제 버티컬, 이렇게 임시 버티컬 같은 게 있어서 버티컬을 좀 치면 저렇게 기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정수리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음 사진,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하면 정수리가 안 보여.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나만 기도할 수가 없잖아. 야, 너희들 빨리 와서 기도해 하고 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아름다운 또 여학생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아름다운 뒤태를 가진 우리 중3 여학생이 또 기억해서 한번 앉아보고 사진도 찍고,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떠한 기도를 주로 하셨는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있어요. 제목이 되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큰 마음을 먹고 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지라,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지라, 그때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의 뜻이 아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혼자 하나님께 독대하기 시작할 때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가 된다니까. 촥 정리가 된다고. 막 정신이 없어. 내 삶이 관계의 문제, 막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비전의 문제, 막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다른 애들은 막 지금 이미 막 미술 한다고 해서 막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을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와! 막 이러고 있는.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이야? 와! 내 눈을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막 실타래가 막 묶여있는 것들이요, 어떤 것을 잡아야 될지 모를 때는 실타래가 안 풀려. 근데 핵심적인 그 라인 하나만 딱 건져내면은 실타래가 쉽게 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무냐 안 머무냐, 그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보이지 않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도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귀신이라고 놀리지만, 하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기도실에서부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연세대학교가 지금 얼마나 명문이니.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잖아. 그때는 아직 기도할 때는 학교가 세워지기도 전이라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100년의 정도 시간 속에서 이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 순종을 통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준, 평생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 가문 6대까지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야 돼.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돼.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돼. 때로는 친한 친구들로부터도 멀어져야 돼.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혼자 뭐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을 여러분 이 방학 때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계속, 너무 저주하지는 않을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자기 전에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거기서 하나님 임재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제가 되고 조절이 되고,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까 불러봤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동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혼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세상에 상처받고 친구들에게 상처받으면 주님께 피하면 돼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피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께만 나의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눈을 감아볼까요? 어떡하냐고. 정말 여러분들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혼자서 기도도 할 줄 못하는 애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겠어요. 빨리 엎드리는 사람이 승자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혼자 달려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의 인생을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시겠냐고요.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빨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사람이 빨리 행복자가 되고 빨리 이 땅에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부모가 못해줘, 목사님이 못해줘,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결과를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산성 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도 한마디 할 줄 모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방학 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피해서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또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저도 이번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여러분 8월의 방학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혼자 기도할 줄 모르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해서 아직도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자극적인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 주노모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 산에 오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산에 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책상에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준비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저도 세상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을 이번 방학 때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하는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3명 이상씩 자 혼자 잘 보내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